지난 시간에 설교 본문은 신명기 27장 11절로부터 26절에 12개의 저주문으로만 되어 있는 말씀을 설교를 했습니다. 평소에는 여러분께 늘 언약 조건문에는 축복과 저주문이 반반씩 있는 것처럼 계속 말씀을 드려왔는데 지난 시간에 신명기 저주문은 그 저주가 굉장히 많은 분량으로 되어 있었고 실제로는 저주가 굉장히 강조가 되어 있어서 약간 당황하기도 하고 또 어렵기도 했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그 저주문에 대해서 계속 그 생각을 하다가 오늘 설교 본문인 마태복음에 화 있을진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라고 하는 이 저주문들이 또 제 머리에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마침 그 동역자들 화요 성경 공부 모임에서도 제가 여러분께도 소개한 스워틀리의 이스라엘의 성경 전승과 공관복음서 이제 마지막 챕터 제5장을 계속 다루고 있는데 거기서도 오늘 본문에 관한 즉 마태복음 21장부터 23장에 관한 내용이 나오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1장부터 23장을 보았는데 이 부분은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부분부터 시작해서 23장에 예루살렘의 멸망을 선언하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관복음서 가운데서도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은 굉장히 비슷하고 병행되는 본문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21장부터 23장에 이르는 마태복음의 내용도 이거는 마가복음 11장으로부터 13장에 이르는 옛 성전의 멸망과 같다라고 그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21장부터 23장까지를 이렇게 성전과 관련한 것으로 연결짓기에는 조금 부족하다라는 견해가 스워틀리를 비롯해서 다른 신학자들도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이것을 성전에 관한 내용으로 볼 수 없다고 여기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여기 나오는 이 7개의 저주문 때문에 그렇습니다. 화 있을진저라고 시작하는 이 내용이 성전과는 다 연결되지 않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그러면 혹시 마가복음 때문에 21장으로부터 23장의 마태복음 본문도 억지로 또 연결시키거나 끼워 맞추기 한 것이 아닌가 해서 2014년도에 제가 마태복음을 강론한 부분을 찾아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는가, 어떻게 그 교회 앞에 설교했는가를 알아보려고 했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감사하게도 그 당시 이 7개의 저주문을 성전과 관련된 내용으로 해석을 하였더랬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잘 기억하지 못했었는데 감사하게도 그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부분들은 기억에 잘 남아서 연결이 잘 되는데 어떤 부분들은 기억이 잘 안 돼서 이게
예전에 보았던 그 말씀으로 되돌아가는 그런 현상이 좀 혹간 있어요. 그래서 이거 정말 그런 것 같은데 성전으로 연결시켜 보는 것이 무리겠는데 라고 했는데 다행스럽게도 2014년도에 그렇게 하지 않고 성전문으로 그렇게 연결된 부분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를 드렸죠. 설교 앞에 서론이 매우 길었습니다. 오늘 설교 본문을 여러분들 함께 읽으시면서 어떤 기분이 들었습니까? 자주 말씀드리지만은 축복하고 하면 좋았겠는데 화만 얘기를 하니까 참 설교하기 어렵겠죠. 그러니까 이런 본문들은 주로 피해 가는 것이 목사의 설교하는 데 있어서는 좋은 방식이라고 생각을 하겠죠. 그런데 여러 주석서들을 또 이제 찾아 좀 연구해 보니까 성도들이 성경을 읽는 가운데 가장 힘들어하고 가장 어려워하는 본문이 어디냐면 바로 여기 화 있을진저라고 하는 부분이랍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 중에서 가장 읽기 힘든 본문이 어디냐 그러면 화 있을진저 이거 진짜 읽기도 그렇고 듣기도 그렇고 괴롭지요. 그런데다가 마태복음의 이 저주문은 7개로 되어 있고 누가복음에서 이와 병행하는 것은 6개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7개의 저주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신명기에서 12개의 저주문을 봤는데 여기서는 7개로 말하니까 이건 완전한 저주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7개의 저주 본문 바로 다음에 37절 이하에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탄식하며 이 예루살렘의 멸망을 선언하는 예고하는 그런 내용이 이어지고 있고 24장은 그 멸망의 징조가 뭐냐 이런 식으로 또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21장에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고 우리가 알고 있듯이 예루살렘 성전 척결 사건이 나오는 내용들이 시작되었고 그 다음에 23장에 예루살렘 성전을 멸망하는 거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이게 성전 문맥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겠고 더군다나 이렇게 7개의 저주문을 얘기한 다음에 결정적으로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을 얘기하는 내용이 나오니까 이 7개의 저주문은 성전과 관계됐다라는 것을 우리로 확실하게 알 수 있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7개의 저주문이 갖는 그 내용, 그 7개의 저주문 각각의 내용들이 어떻게 성전과 연결된다는 말인가라고 했을 때에는 조금 어렵다라는 얘기죠. 그런 얘기가 있어 온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첫 번째 저주문을 보면은 거기에 천국 문이 나와요. 천국 문이 나온다는 거니까 이것을 성전 문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성전 문에는 여러 문이 있었으니까 성막 문에는. 그리고 세 번째 저주문에도 성전과 제단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들은 사실은 뭐냐 하면 성전과 연결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 나머지 부분들은 이게 과연 성전과 연결되어 수 있겠는가라는 그런 의구심이 든다라는 얘기겠죠. 그러나 이 겉으로 드러난 그런 형식적인 면에서 7개의 저주로 되어 있지만은 이건 단순히 하나하나의 낱개로서 7개를 나열해 놓은 게 아니라 이것을 같은 의미를 갖는 것으로 묶으면 3가지로 3개로 묶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첫 번째와 두 번째를 하나로 묶는 것이 되겠고 그 다음에 세 번째부터 6번째까지 두 번째로 묶는 것이 되겠고
그 다음에 마지막 7번째를 마지막 3번째로 묶는 것으로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주석가들도 이렇게 나누는 분들도 있고 또 다르게 나누는 분들이 있어요. 7개를. 근데 이렇게 나눈 분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저와 같은 의미로 나누지는 않았어요. 여하튼 왜 이렇게 나눌 수 있었는가라고 한다면 우리가 출애굽기 25장부터 31장까지 그 성막 건축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그 성막 건축을 얘기하는 부분과 그 다음에 35장부터 40장의 성막 건축을 얘기하는 것이 다르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기는 설계도에 관한 얘기라고 할 수 있다면 35장부터 40장은 실질적으로 시공하는 것, 그 성막을 완공하는 내용이다. 그렇게 말씀드린 것이 있는데 여기 25장부터 31장까지의 성막 건축을 어떻게 얘기하냐면 거기서 3가지 부분으로 나눠서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 보면은 이 성막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만나고 교제하는 곳이다 라는 것이 첫 번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성막은 무엇 하는 곳이냐라고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하는 곳, 즉 예배하는 곳으로서의 성막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그런 다음에는 제사장에 관한 얘기가 나와요. 제사장을 위임하여 세우고 제사장의 옷을 만들고 하는 내용이 2번째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하려면 제사장을 통해서 만나라는 얘기가 그 성막 건축의 2번째 부분이에요. 그리고 나서 3번째 부분이 뭐냐 하면 이제 회막을 위해서 성막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봉사하고 섬길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3개의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얘기를 하자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서 이제 성막을 만들고 하나님과 만나고 교제하는 그런 구원의 생명의 삶이 시작되었는데 그 어떻게 만났냐? 제사장을 통해서 만나라 라고 하는 것이고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하는 백성은 어떻게 살 것이냐라고 얘기했을 때 회막을 봉사하고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것으로 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이 성막 건축의 3가지 요소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그 출애굽기를 전체적으로 화요 모임에서 하면서 이제 다시 한번 쭉 다시 보았는데 이 출애굽기에 기록된 그 기록 방식을 따라서 성막을 보지 못하고 그냥 성막이라는 그림 하나 그려놓고 성막을 설명하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것은 성막을 건축할 때에 그 성막의 역할이 무언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3가지로 나누어 있어서 그 부분들을 우리가 집중하고 저자가 왜 그렇게 성막 건축을 표현했는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던 그런 것들을 기억할 수가 있었고 또 새롭게 더 확실하게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본다라고 하면 오늘 여기에 7개의 저주를 이 3가지에 맞춰서 볼 수가 있어요. 뭐냐 하면 첫 번째와 2번째 저주문은 천국 문을 닫는 자들이며 지옥 자식이 되게 한다라고 저주를 하는 겁니다. 그 말은 뭐냐 하면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하지 못하게 한다는 말이에요. 천국 문을 닫아버리니까 그 말이에요, 이 말이. 그리고 나서 3번째부터 6번째의 저주문을 왜 묶었냐면 똑같은 말이 반복이 되는 거예요. 눈먼 인도자여, 맹인된 인도자여, 눈먼 바리새인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부 뭐냐 하면 맹인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게 뭔가 이거에 대해서는 뭐냐 하면 이 3번째부터 6번째 같이 예고는 제사장의 역할이 눈이 멀었다는 얘기예요.
눈이 멀었다는 얘기는 바른 판단을 못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멸망을 선언할 때에도 이 제사장의 판단에 대해서 이사야서도 얘기를 하고 마가복음도 그런 얘기를 하죠. 그런 얘기를 했을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한결같이 얘기하는 게 뭐냐 하면 포도주와 독주에 취해서 비틀거려 가지고 이게 제사장들이 바른 판단이 나와야 되는데 그래서 우림과 둠밈이 있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비틀거리고 취해 가지고 말이 제대로 안 나요. 술주정뱅이가 막 이상한 소리 하는 것처럼 그렇게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뭐입니까? 경건의 경건을, 뭐 교훈의 교훈을 더했다.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이렇게 이사야서는 말을 해요. 이렇게 제사장들이 판단을 못하니까 하나님 편에서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젖된 아이처럼,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더듬는 말처럼 그렇게 너희에게 말하겠다. 그래서 똑같이 말합니다. 경건의 경건을, 교훈의 교훈을 더하고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하면 젖된 어린아이가 그 짤막짤막하게 혀 짧은 소리로 하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듯이 말하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제사장들이 제대로 분별하여 말을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에 분명한 판단을 주지 못하니까 하나님 편에서도 나도 너희에게 이를 말을 제대로 안 알려줄 거야. 그래서 더듬는 미술처럼 방언처럼 얘기를 해버릴 거야. 그러면 너희도 백성들을 못 알아듣게 했으니까 나도 너희를 못 알아듣게 할 거야 라는 얘기예요. 이게 전체적으로 뭐냐 하면 눈먼 인도자예요. 눈먼 인도자죠. 제사장은 항상 판결을 해야 되거든요. 하나님 앞에 가져오는 예물이 바른 것인지 바르지 않은 것인지 판결을 해줘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그들이 의로운 삶을 사는지 안 하는지 판단을 해줘야 되는 것인데 여기 말하는 바는 전부 뭐냐 하면 눈먼 인도자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은 우리가 마가복음에서 벳세다 맹인, 바디메 맹인이 얼마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는가. 이 점에 대해서 우리가 더 알 수가 있게 하는 거죠. 벳세다 맹인은 눈을 밝히 떠서 보게 하는 역할이었고 바디메오 맹인은 주님을 따라가게 하는 역할이었어요. 가르침을 알고 따라가는 것. 이 두 가지 결정적인 케이스가 뭐냐 하면 맹인들이었어요.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면 뭐냐 하면 이 세 번째부터 여섯 번째는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전과 관계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일곱 번째는 선지자들의 피를 흘린 조상들의 분량을 채우라고 하여서 그 성막을 봉사하거나 섬김이 아닌 도리어 대적함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주를 받는 거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구조적인 내용을 제가 오늘 설교 개요란에 올려드린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보니까 그러면 7개의 이 저주문이 하나하나 모두가 다 성전과 관계된 것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뭐냐 하면 이 출애굽기의 성전 건축 문맥을 그 내용을 제대로 분석하여 알지 못하면 이 7개의 저주문이 눈에 들어올 수가 없죠. 그것이 어떻게 구분되는지 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문법적으로도 천국문을 닫는다, 눈먼 인도자여, 그 다음에 그들이 대적한 것에 대해서 섬기지 않고 공경하지 않고 대적한 것에 대해서 말하는 이 흐름이 이게 무엇인가라는 것을 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뭐냐 하면 이렇게 천국문이라고 말하고 성전과 젠단을 말할 때는 성전과 같은 건데 다른 것들은 성전과 관계된 것이 아닌 것처럼 여길 수 있는 거예요. 사실은 성전 건축 문맥에서 제사장이 들어가 있는 거고 의복도 들어가 있는 건데 그런 것에 대한 이해가 없기 때문에 만약에 건물만 생각한다라고 하면 전혀 알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볼 때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은 이렇게 화 있을진저라고 선언하는 것을 직접적으로
현재 교회의 어떤 상황이나 상태나 문제나 이런 부분들에 직접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매우 조심을 해줘야 됩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한 저주라는 것을 놓치면 안 돼요. 여러분과 제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어디까지나 예수님이 이사야 예언을 따라서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세워졌어야 할 예루살렘의 성전에 들어갔더니 그들이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을 심판하고 그들에게 멸망을 선언하는 그런 내용이, 예루살렘 성전을 멸망을 선언하는 내용이 이 저주문들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았을 때 우리가 이 첫 번째와 두 번째 저주문은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예배당이죠. 그렇죠? 예배하는 집입니다. 교회라고 하는 건 1차적인 성격이 예배하는 집입니다. 그리고 그 성전은 이제 메시아가 오시면 만민이 기도하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참여하는 예배당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라는 얘기죠. 그것으로부터 시작해서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천국문을 막고 있는 거죠. 그 메시아의 성전을 막고 있는 셈이에요. 이제는 그렇게 막고 있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이 아들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버지를 만나고 교제하는 일에 이들이 막아선 것이죠. 그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 두 번째 저주문은 그들만 들어가지 않는 것이 아니라 두루 찾아다니다가 교인 하나가 생기면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도록 만들어요. 나도 못 들어가면 그걸로 끝나면 되는데 저 사람도 못 들어가게 한다라는 얘기예요. 전반적인 얘기가. 그러니까 전부 뭐입니까? 이 첫 번째와 두 번째가 전부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하는 일에 막아서는 것이죠. 그렇게 저주문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로부터 여섯 번째의 저주문은 성전을 맡은 건축자들이 올바른 판단으로 백성을 지도하지 않고 눈이 먼 판단을 하였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즉 바르게 분별하지 못했다라는 얘기죠. 어떻게 분별하지 못했는가에 대해서 세 번째 화해 선언인 16절부터 22절은 맹세의 판단을 하지를 못했다. 그러니까 올바로 서약적인 삶을 살아가지 못했다라는 얘기인데, 그건 뭐냐 하면 성전에다 맹세를 해야 되는데 금에다가 맹세를 한 거예요. 제단에다 맹세를 해야 되는데 예물 위에다 맹세를 한 거예요. 그럼 뭡니까? 제사보다 제밥에 더 관심이 있었다는 얘기죠. 그 얘기가 전부 나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네 번째 화를 보면은 23절부터 24절에는 더 중요한 바가 무엇인지 판단하지 못했어요.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그보다 더 중요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저버렸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중요한 것인지 판단을 해줘야 되는데 무엇이 중요한지 판단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11조를 드리는데 11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기 말하는 것처럼 정의와 긍휼과 믿음인데 그것 없이 드리는 것에만 있는 것이죠.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켰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결국은 뭐냐 하면 이것은 제사보다 순종이 낫다는 말씀에 대해서 판단이 안 된 거예요. 자기 이익을 따라서 지킬 것은 지키되 손해가 나면 지키지 않았던 것입니다. 또한 다섯 번째와 여섯 번째 화에는 25절부터 28절에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안과 겉이 다르게 외식하는 자처럼 그렇게 했다는 것이고 이거는 이분법으로 살았다는 얘기들인데 이미 산상수훈에서 잘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겉으로는 옳게 보이는데 안으로는 거모요. 이렇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맹인인 거죠, 사실은. 그렇게 얘기하는 것 전체가 뭐냐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잘못된 지도자로서
잘못된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 저주가 임하는 것 아니냐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 화는 29절부터 36절까지라고 볼 수가 있는데 제가 33절까지만 끊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경배와 섬김을 다하지 않고 도리어 대적한 것이 원인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이 성막 지음의 본래의 목표고 자기들을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 그 충성과 봉사를 다하는 것이 그 백성의 도리인데 도리어 이 하나님을 대적했다라고 말하는 것이 일곱 번째입니다. 그런데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선지자들을 죽인 조상들의 자손일 뿐만 아니라 조상들의 죄의 분량을 채우는 자들이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악한 포도원 농부의 비유에서와 똑같습니다. 주인이 종들을 보내서 소출을 거두려고 했는데 보내는 종들마다 때리거나 감옥에 갇히거나 죽였거든요. 근데 마지막엔 어떻게 했냐? 아들을 보냈는데 주인이 아들을 보냈는데 이 포도원을 빼앗고자 이 아들까지 잡아들였으니까 앞에 종들을 보낸 것들을 가득 채우는 방식이 뭐냐 하면 주인의 아들을 잡아 죽인 것이죠. 그것이 바로 너희들 아니냐? 바로 예수님을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것 아니냐? 이런 말을 여기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섬김이 아니라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함의 어떤 절정 최고치가 바로 너희들이 아니냐? 조상들이 이제까지 해왔던 분량을 가득 충만하게 채우지 않았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일곱 번째입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너희는 이 선지자들이 피를 흘린 대가를 고스란히 다 받아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 일곱 번째 저주문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 대한 저주를 선언하고 있는가? 이들이 바로 이스라엘 나라를 구성하는 주축 세력들이에요. 그러니까 로마 군대로 말하면 백부장들이에요. 저 위에 황제도 아니고요. 뭐 별자리들 장수들도 아니라 지금 군대로 보면 대위 중대장급들이요. 이들이 로마 군대의 가장 강한 주축 세력이었어요. 그게 결국은 로마 제국의 힘이었거든요. 그와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나라는 그 주축 세력들이 뭐냐 하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에요. 그와 같이 또 예를 들면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는 성리학을 기본으로 유교를 기본으로 하는 나라 아닙니까? 그러면 이 유교를 기본으로 하는 나라의 조선이라는 나라를 전체적으로 이끄는 주축 세력들이 뭐냐 하면 유림들이에요. 선비들이에요. 그러한 역할이 바로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화를 지금 저주로서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이들이 백성을 잘 가르쳐야 되고 종교적인 의미는 바리새인들이 경건을 잘 가르쳐야 되는데 전부 이들이 제대로 역할을 못 해낸 거예요. 눈먼 인도자들이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그들에게 저주를 선언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다른 말로 하면 성전의 건축자들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나라를 짓는 어떤 든든한 토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본문은 오늘 설교 본문 앞에 뭐냐 하면 악한 포도원 농부의 비유를 중심으로 두 아들의 비유, 그 다음에는 임금의 혼인잔치의 비유가 있습니다. 근데 같은 내용이에요. 세 개가. 중심이 뭐냐 하면 악한 포도원 농부의 비유예요. 뭐냐 하면 이 악한 포도원 농부들에게 포도원을 맡겼다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종들을 보냈는데 아들까지 보냈는데 잡아 죽였다. 그러니까 포도원을 다른 농부들에게 주리라 라고 얘기를 해서 이 얘기의 테마가 뭐냐 하면 이제 이 이스라엘 나라의 새로운 제사장으로 이방인들이 참여하게 될 것임을 말씀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것과 연결시켜서 지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 대한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악한 포도원 농부의 비유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은 이 옛 성전을 헐고 새 성전을 지으실 것임을 말을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1장 42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즉 이제 이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로 새 성전을 짓겠다라는 얘기가 지금 여기에 기록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건축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성전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같은 당국자들과 아울러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도 다 포함이 되는 겁니다. 이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버렸으니까요. 이들이 옛 성전의 건축자들이니까. 그러나 그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될 것이라고 시편 118편에 예언했고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마태나 마가나 똑같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퉁이의 머릿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이 건물을 보면 기초석이 있잖아요. 구석 한 구덩이에 어느 날 몇 년 몇 월 며칠에 이 건물이 세운 준공한 날짜를 새겨 놓습니다. 그게 기초석이에요. 근데 이거는 모퉁이의 머릿돌이에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아치형으로 다리나 문을 만들 때 이렇게 아치형으로 가게 되면 양쪽 면에서 이렇게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럼 마지막에 결정적으로 양쪽 면을 연결시키는 돌이 있어요. 그거를 가리켜 뭐라고 그러냐면 이맛돌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모퉁이의 머릿돌이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결정적으로 뭐냐 하면 이제 주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그러한 새로운 성전을 지을 것을 이제 예수님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너희들이 나를 버려서 십자가에 죽게 하겠지만 이제 모퉁이의 머릿돌로 새 성전을 지을 거야. 그리고 이 새 성전에는 악한 포도원 농부들이 아니라 다른 농부들에게 성전을 맡겨 봉사토록 할 것이야 라고 말씀을 하였던 것입니다. 이 일에 대해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우리가 아는 말씀처럼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왕같은 제사장들 그 역할이 뭐냐?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일이다 라고 말씀을 해 주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께 여러 번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산상수훈에 나오는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 그것과 똑같은 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보통 구원의 교리는 개인이 어떻게 천당을 갈 것인가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런 것을 구원이라 말하지 않고 제사장으로 하나님 나라에 참여해서 그의 직무를 어떻게 잘 감당하는가에 초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은사, 성령의 달란트를 말을 하는 거예요. 그냥 구원이라고 하면 달란트 얘기나 일하는 거나 열매를 맺는 것에 대한 얘기가 필요가 없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항상 무슨 얘기를 하냐면 성경은 청지기로서 이제 신랑이 다시 오시는 것을 예비하고 준비하는데 뭐냐 하면 1달란트 받았냐, 2달란트 받았냐, 5달란트 받았냐 얘기를 꼭 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마지막 심판이 왼쪽과 오른쪽에 나눠 놓고 양과 염소로 나눠 놓고 심판하신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런 얘기가 바로 성경의 중점인데 전부 뭐냐 하면 그냥 어떻게 하면 개인이 천당 갈 수 있을까 여기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향한 하나님 나라를 위한 섬김과 봉사 이런 것들은 전부 뒷전입니다. 그냥 나만 천당 가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의 구원은 제사장 나라의 역할을 다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는 눈먼 인도자가 되지 말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라고 로마서 12장 2절에 말을 하고 또한 로마서 12장 1절에도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로마서 12장 1절은 예배예요. 그리고 그 예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분별하는 그런 판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절은 하나님과 예배하는 예배를 얘기하고 그 다음에 2절은 판단을 얘기한 제사장의 역할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 2번의 저주문 다음에 3번째부터 6번째의 저주문이 1절과 2절로 맞물려 있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산상수훈을 하면서 항상 경건 플러스 3 이렇게 얘기했던 것과 똑같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제 교회는 예수의 죽고 부활하신 주님의 몸된 교회, 즉 하늘 성소를 봉사하는 곳입니다. 즉 왕같은 제사장들로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얼굴에 빛나는 광채를 성도들에게 비추어주고 그 영광의 얼굴을 대면하고 만나고 교제하는 것이 예배로 성령으로 예배하는 예배가 장소가 되어야 한다라는 말이겠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바른 판단을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성령을 부으신 거예요. 성령을 부으셔서 우리가 땅에 속한 것을 따라 살 것인지 아니면 하늘에 속한 것을 따라 살 것인지에 대한 분별력을 갖추도록 성령을 그 마음에 부어주신 겁니다. 그게 성경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가장 편한 것은 그냥 주일날 예배 출석과 받고 하고 그냥 가면 돼요. 저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이 임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판단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령밖에 없어요. 그래서 에베소서도 말하는 것처럼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뭐 주일 모임 할 필요가 뭐가 있냐. 성도들끼리 말씀 교제를 할 필요가 뭐가 있어. 예배하고 그냥 가면 되지. 뭐 읽어라 또 연구하라 설교문 내라 주제를 요약해라 정리해라 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저도 쉬웠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는 나도 천국문을 닫는 자가 되고 나도 다른 성도들을 지옥 자식이 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교회 다닌다. 그 정도로 만족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무것도 봉사하지 않고 아무것도 섬기지 않고 아무것도 충성하지 않고 출석만 하고 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성경이 안 그래요. 읽어보니까 안 그래요. 그럼 어떡합니까? 저는 말씀을 맡은 목사예요. 나름대로 제사장이에요. 제가 눈이 멀면 여러분도 눈이 멀어요. 맹인이 인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맡은 직무자인 목사는 성경 해석에 목숨을 걸어야 돼요. 그게 베드로후서의 가르침이었습니다. 바른 판단과 판결이 거기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비단 목사만이 아닙니다. 교회의 직분자들, 주축 세력들이 아닙니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아닙니까? 어떤 의미로? 그러면 이들도 전부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려면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하시고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가 있어야 돼요. 자기의 삶은 자기가 살아가는 거지 누가 대신 살아주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일상의 모든 삶들을 목사가 대신 살아주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여러분들이 판단해서 결정해서 살아야 돼요. 거기에 천국과 지옥이 결정되는 부분들이에요. 그렇다 그러면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싫어하든 듣기 싫든 말든 해야 될 일은 이 가르침에 창념해야 되고 하나님의 교훈을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적어도 세례교인들이라고 하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내가 지옥을 갈 것인지 천국을 갈 것인지에 대한 바른 판단력을 갖고 살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예배했다고, 교회 출석했다고, 교회 다닌다고, 그거는 회칠한 무덤이에요. 안과 같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걸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거는 눈먼 맹인이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가급적이면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여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그런 헌신과 충성과 봉사가 나온다면 저는 정말 만족하고 기쁩니다. 이것을 우리의 모든 삶에 적용할 수 있듯이 만약에 우리가 가정에다 적용한다라고 하면 부모라면 자기 자녀에게 어떤 다른 가르침보다 이것을 가장 소중하게 여겨야만 합니다. 부모가 천국 문을 닫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 점을 우리가 잘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 자녀가 영원한 생명의 길을 가도록 길잡이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자녀가 배나 지옥의 자식이 되도록 하는 겁니다. 자기도 안 가고 자식도 안 가게 만든다라는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만나고 교제하는 이 예외적 생명과 구원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에 대하여 우리가 항상 인식하고 살아야만 합니다.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죠.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스스로 제사장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힘을 다해서 전력을 기울여서 한 생명 구원하도록 그렇게 제사장 역할을 다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베드로전서의 부부관계예요. 이렇게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저주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은 예수의 죽고 부활하심 안에서 성령을 교회에 부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예배하고 성령으로 판단하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정말 우리가 경건의 삶도 일반적인 삶도 이 성령 안에서 그 인도함을 따라 진리의 영의 인도함을 따라 살 수 있도록 여러분 각자에게 다 부어주신 거예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은 몇몇 사람 대표적인 지도자들만 받았기 때문에 항상 그들에게 들어야 했고 판단을 받아야 했지만은 이제 교회는 모든 사람에게 어른이나 젊은이나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다 부어서 거룩한 판단을 가지고 자기 삶을 하나님 앞에 섬김을 드릴 수 있도록 새롭게 지으셨다 이렇게 말씀한 것이고 그것이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십자가 사역의 은혜와 자비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한글을 만들지 않았다라고 하면 한자만 아는 특별 계급들만 나라 위에 군림했을 거 아닙니까? 한글을 만들어 놓으니까 저 밑에 있는 백성들까지 다 문맹을 벗어버리지 않았습니까? 눈이 뜨지 않았습니까? 그게 바로 뭐냐 하면 이제 우리의 이방인에게까지도 이 성령을 부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 성경을 읽으면 알 수 있도록 바르게 판단할 수 있도록 그런 지혜의 영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신 거란 말입니다. 오늘도 조장님들의 성찬 질문들을 제가 교회의 주보의 칼럼 위에 올렸습니다. 얼마나 귀한 질문들인지 저는 매주 감사와 기쁨이 넘칩니다. 이들이 눈먼 인도자들이 아니라 눈을 떠 밝히 보게 된 베스다 맹인처럼 주는 그리스도이심을 밝히 보게 하고 또 눈을 떠 주님을 따랐던 바디메오 맹인처럼 주님을 따르는 일에 섬김을 다하는 모습에 제가 크게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쉽게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얼마나 했는지 모르지만 어느 교회에서 얼마나 했던 분들을 예를 든다면 이렇게 봉사를 못할 것입니다. 말씀을 가르치고 인도하고 그것을 내가 스스로 질문을 만들어서 왜 내 조언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섬기는 그런 일들을 감당을 못했을 거예요. 그냥 듣기만 했을 것이지 계속 강의만 들었을 것이지 내가 어떻게 제사장으로 봉사하는 역할을 하지를 못했을 거예요.
우리 교회에 나오시는 분들 가운데 항상 공통된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6개월 다녀도 귀에 들어오지 않더라, 설교가. 무슨 말인지 모르겠더라. 그런데 그런 고통의 때를 지나고 나면 이제 보인다고, 알게 되었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형제와 자매들에게 서로 피차 가르치고 권면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생겨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제사장 역할이에요. 눈먼 인도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를 따라서 이제 뭐냐? 어떻게 우리가 섬기고 봉사하고 헌신할 것이냐를 결정하는 것이 바로 그 가르침을 따라갔던 바디메오 같이 눈을 떠서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삶으로 열매 맺는 것이 우리의 구원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렵고 힘들고 좀 그렇더라도 저는 이 목회 체제를 가지고 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마음과 여러분들 육신에 편안하고 안락하게 만들어줄 수 없습니다. 그건 육신의 만족입니다. 하지만 내가 말씀을 알고 이 뜻을 알게 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새겨질 때에 나오는 전혀 새로운 영의 기쁨과 만족과 행복이 여러분들을 지배한다라고 하면 세상이 맛보지 못하는 기쁨과 평안이 여러분에게 이것을 통해서 주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세상을 이기고 환난을 이기고 죄와 사망을 이기는 권세 있는 삶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생을 여러분 모두가 누리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도 저지만 여러분 모두가 다 이렇게 왕같은 제사장들의 역할을 감당하셔서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이 무엇인지,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분별력을 가지고 내 삶을 하나님 앞에 섬김으로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